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 설교, 그리고 믿음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 믿음이 없이는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지요. 내가 정말 잘못했음을 깨달았을 땐 용서를 받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사랑을 준 만큼 상처도 큰 편이기에 나에게 여러 번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마음을 연다는 것도 어렵고 용서를 한다는 것이나 쓴뿌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지요. 사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부터 3번이나 부인당하는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지요. 베드로의 3번 부인과 예수님의 용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고 늘 앞장서는 제자였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그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며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도 닦아주셨고 그동안 함께 다닌 시간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 속을 꺼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라면서 답답해 했겠지요. 또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신 예수님께 서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다 같이 있는 데서 말씀하시니 무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붙잡혀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기록했지요. 그리고 그가 부인한 그 3번째 순간을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 시선, 그리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와의 대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의 대화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수제자 베드로와의 대화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후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며 마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레아 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님 앞에 무릎 꿇던 날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다른 제자들이 배에 있는 동안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숯불과 숯불 건너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 다시 예수님을 대면해야 했지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숯불 앞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숯불의 자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자리로 남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 용서의 자리, 관계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미셨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마주쳤던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며 괴로워했던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회복할 수 있었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마당 안에 놓였던 숯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라는 진정한 고백을 드린 숯불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부끄러운 자신을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를 용서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 삼고 가르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양을 맡은 목자,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실수를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계신지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담긴 회복의 손길을 붙드시며 그분의 용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주제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2대 목사입니다. 저희 보통 교회에서 36년이나 된 교회가 담임 목사가 2명,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교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원로 목사님께서 21년 동안 개척하신 이후에 21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15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요즘 교회들이 항상 중간에 잡음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목회자들이 어떤 사역의 횟수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희 교회가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교회로 이렇게 외적으로 보여진 것도 저에겐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보통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문제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고 그런 교회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교회의 성장이나 그런 교회 건강성에 많은 위협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그 유람 서커스단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어느 마을에 갔다고 합니다. 보통 마을 외곽에 좀 공터에 이렇게 서커스단 그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객하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런 서커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모든 장비를 다 셋업을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을 부르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악기 부는 사람들이 앞에 진행하고 뒤에서는 호객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커스단의 멤버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진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녁에 있을 서커스 쇼를 이제 광고하고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삐에로는 이제 삐에로 분장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객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자신들이 쳤던 텐트에 돌아왔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막 정신이 없었는데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이 불이 제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마을에 가서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와라. 근데 마침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이 있었는데 이 삐에로만 역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삐에로에게 빨리 가서 지금 분장 지우고 말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가서 이렇게 마을에 가서 우리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삐에로가 마을에 가서 그 복장 그대로 가서 우리 천막에 불이 나서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사람들은 삐에로가 그 복장으로 와서 자기들을 빨리 저녁에 있을 쇼타임에 오도록 초청하는 메시지를 그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삐에로가 막 열이 나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더 몸짓도 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삐에로가 정말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천막은 다 타버렸다. 이런 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삐에로 복장을 한 그러면서 지금 불이 나고 있으니 진압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외적인 모습은 삐에로인데 메시지는 분명히 정확하지만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미 삐에로로 인식되어져서 더 이상 그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전락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이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는 그런 우화였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는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분열하는 곳, 다투고 싸우는 곳이라는 이미지 속에서 교회가 아무리 진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해도 사람들은 귀뚱으로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식의 복음, 그런 식의 신앙은 우리는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36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이렇게 멀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감사할 조건도 많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치가 전도되어 있거나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은 아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보낸 서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죠.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그때 성경을 배웠던 제자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이후에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는 마치 손자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은 어려운 교회에 주고자 하는 권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이런 식의 서신을 보낼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어떤 조언들을 하기 위하여서 서신들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골로새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가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구원을 받으려면 신비하고 높은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금욕을 주장해서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할고를 아주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렇게 가르쳤고 또 어떤 날에는 날들을 구분해서 날들 속에서 어떤 날은 금식해야 하고 어떤 날은 또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해야 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이 천사 숭배, 천사가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골로새서 전체에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제가 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교회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일단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또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3대 영양소가 뭐죠? 뭐 아시는 분 잘 아실 겁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뭐죠? 비계, 지방. 사람 몸에 필요한 것이 3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게 필요한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너희가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의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칭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본질적 가치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참된 3가지의 가치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바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랑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생기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것 속에서도 너희가 적어도 이 복음의 가치는 지켜왔구나. 너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감사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물론 기대하지만 삶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러한 일부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들이 흔들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갑작스럽게 뒤바뀌는 그런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가 앞으로도 변치 말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9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까?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풍성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기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저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필요를 채우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부딪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천국에 합당한 모습과 인격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까?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헛된 것이 돼버릴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은 전혀 낭비되어지지 않는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헛된 것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상고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희미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가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머리만 커 있는 신앙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만 커 있는 신앙인들이 간혹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알면은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그 부분 속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요. 가르치는 종교예요.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을 가르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생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옳고 바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개념으로 자기는 이미 충분하게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저의 문제예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온전함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래도 성경적 지식이 많으니까 또 우리의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가 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 나는 그래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다면 왜 나 혼자의 경험으로 그것이 간직되어야 합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다른 사람도 함께 쉐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 속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과 견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견딤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저항이 있고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닥치는 것처럼 교회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처럼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엉뚱한 이단적 가치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헷갈리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드는 이런 경우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도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고집이 아니라 저 사람의 위치에,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나아갈 때, 지금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래 참아주고 관용하면서 상대를 받아들여줄 때 비로소 하나됨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나가야 할 일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알량한 기준과 나의 의의 수준으로 상대를 판단해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관용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작은 일이 뭘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뜻하신 그 뜻들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작은 관용과 작은 용납과 오래 참음이 작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성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며 끝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계속되어질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안 말씀을 머리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역 마켓 및 여러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유태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5,0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서울 마켓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주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이어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진행의 이세진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의 생각으로 거룩이란 무엇인가 성스럽고 깨끗하며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거룩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성스럽고 위대함이며 비슷한 의미로는 높고 귀하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성스럽다, 존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봐도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 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이 참 어색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도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옛날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까? 등등의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성경 속 단어들의 의미와 뜻을 배우게 되었고 또 잘 이해하고 알아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중 거룩이라는 그 말이 매우 궁금해졌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룩함에 대해 더 진지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란 코데시라고 하는데 잘라냄과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거룩함으로 초청하셨고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필요하다면 징계를 하시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의 행실과 태도를 보고 배우듯이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 또한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배우고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와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는 수많은 유혹들에서 우리 자신을 굳건히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에 맞게 구별된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나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도달하게 될 거룩한 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함을 덧입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민수기 15장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많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과 삶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해답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배우며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